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현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한 목사와 재혼한 뒤 겪어야 했던 지옥과도 같았던 경험에 대해서 말입니다. 매일매일이 숨막히는 지옥이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지만 혹시라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이 또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6년 전 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남편이 암으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자 저의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이제 없구나. 이 긴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하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고 밥맛도 전혀 없어서 하루 종일 멍하니 집에만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자식들이 곁에 있었다면 조금은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저를 돌볼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캐나다 여성과 국제 결혼을 해서 그곳에 정착했고 딸 서연이는 서울에 살았지만 어린아이를 키우고 시댁의 눈치를 보느라 저를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목사의 설교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갑수 목사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목소리는 참으로 따뜻했고 말씀 하나하나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외로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외로움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김갑수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들었고 매일 저녁 그의 설교를 듣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접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은혜제일교회라는 곳으로 저희 동네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워낙 크고 교인 수도 많아서 주변 지인 중에도 다니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지인들에게 교회에 대해 물어보면 다들 목사님 설교가 정말 은혜로워. 방송에도 나오시고 지역신문에 칼럼도 연재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야. 믿고 한번 가봐라며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이 넘은 나이에 큰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실제로 뵌 목사님은 유튜브 영상에서보다 훨씬 더 멋졌습니다. 7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셨고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으셨으며 자세는 늘 꼿꼿하고 옷차림은 깔끔했습니다. 그날이 저의 첫 예배였는데 예배가 진행되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목사님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현관으로 나가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순간 누군가가 제 팔을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김갑수 목사님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목사님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강단에서 듣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가까이서 뵈니 더욱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났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목사님은 새로 오신 성도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제게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네, 박현숙이라고 합니다. 아, 박현숙 성도님. 앞으로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는데 제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저는 조금씩 삶의 의미를 되찾아갔습니다. 교인들과도 서서히 가까워지며 소속감을 느꼈고 점차 제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가 끝난 뒤 교회 구석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함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혼자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조용히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언제부터 와 계셨는지 모를 정도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저는 당황해서 급히 눈물을 닦으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 편히 우셔도 됩니다. 혹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목사님의 따뜻한 음성에 저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이 생각나서 그랬다고 조금씩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목사님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실 저도 전 부인을 우울증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외로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혼자 있으면 더욱 그렇지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지난 몇 년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힘들 때면 언제든 저를 찾아오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교회 밖에서 따로 뵐 수 있을까요?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목사님처럼 대단한 분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과 차를 마시고 싶어 하다니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목사님 바쁘실 텐데요. 전혀 바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저희는 밖에서도 따로 만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은 저를 현숙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만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이야.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는 제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옷이 나을지 저 옷이 나을지 고민하는 제 모습이 마치 20살 처녀 같았습니다. 화장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미용실에 가서 비싼 돈을 들여 머리도 했습니다. 현숙 씨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위로자 같아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설렘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사이가 조금씩 깊어지자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중년 여성 교인들이 질투 어린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어머, 목사님이 저분한테만 유독 관심을 보이시네. 우리가 언제 목사님께 저런 챙김을 받아봤나? 새로운 성도라고 너무 특별 대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택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늦은 나이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도 점점 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현숙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무언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분을 제게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젊어지는 기분입니다. 저 역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가는 기분을 느껴요.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는 분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허전했고 함께 있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혼의 로맨스구나.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숙 씨, 오늘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함께 하시지요.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요리를 하신다고요? 네, 제가 요리를 제법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목사님의 집은 정말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책으로 가득 찬 서재,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따뜻한 느낌의 조명까지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정성껏 차려주신 저녁 식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 같았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중 목사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숙 씨,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계시를요?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계시였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당신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황홀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거군요. 저의 사모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대답할 때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이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지금도 그 순간을 자주 후회합니다. 엄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안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세요? 뭐가 성급하다는 거니?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목사님이시고 정말 멋진 분이셔. 엄마, 목사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엄마가 너무 외로우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건 아닐까요? 너희는 왜 엄마의 행복을 반대하는 거니? 저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가 알아? 목사님 같은 좋은 분을 내가 또 어디서 만나겠니?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그때는 아이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마지못해 제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은혜제일교회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한 결합이라는 축복의 말과 함께 수많은 교인이 저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사모님이 되시니 더욱 보기 좋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들을 들으며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년 여성 교인들의 질투 어린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저 여자야? 우리가 교회는 더 오래 다녔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시선을 은근히 즐겼습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우월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목사의 아내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커피를 타다 주며 잘 잤어요? 라고 물어봐 주었고, 오늘은 뭘 하고 싶어요?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합니다와 같은 말을 매일같이 해주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대우를 받게 될 줄이야. 교회에서의 제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평범한 교인 중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사모가 되니 모든 교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교회에 들어서면 모두가 제게 깎듯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행사를 준비할 때면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사모님이 계시니 교회가 더욱 화목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어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저녁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잡아둔 약속이었습니다. 여보, 저 오늘 친구들 만나러 나가요. 네? 이 시간에요? 어디를 가시는데요? 남편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누구랑요? 예전 동네 친구들이요. 오래전에 약속한 거예요.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목사의 부인이 밤늦게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부로 돌아다닌다니? 친구 만나는 게 함부로 돌아다니는 건가? 그냥 친구들이랑 식사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그럽니다. 사모님이 밤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아, 목사의 부인이니까 조심해야 하는구나. 체면이 있으니 그러시는 거겠지. 그럼 약속 취소할까요?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저와 상의하십시오.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긴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계속 시간이 신경 쓰이고 일찍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4시간이나 밖에 계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일찍 들어오도록 하세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남편의 걱정을 끼쳤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걱정해서 그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여름쯤이었는데 그 주에 친구들과의 약속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 동창회, 그리고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이 어쩔 수 없이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그럭저럭 넘어갔지만 3번째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반응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요즘 친구들을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군요. 미안해요. 이번 주에만 약속이 좀 겹쳤어요. 이제 당분간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교회 일에 더 집중하셔야지요.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교회 일에 집중한다는 게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는 뜻인가? 세속적인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친구들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들을 세속적이라고 표현하다니. 제 친구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그에 걸맞은 교제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주 만나고 저녁 늦게까지 나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아예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가끔 만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자주는 안 됩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목사의 부인이니까 이런 게 당연한 건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래, 내가 요즘 너무 자주 나가긴 했어. 앞으로는 내조에 더 신경 써야지. 그 후로 친구들과의 만남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약속을 잡으려 해도 남편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거절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 목사 부인이니까 조심해야겠네. 우리가 이해할게. 하지만 제가 거절하는 횟수가 늘자 친구들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그런 상황을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집에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바보같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본색이 드러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길을 가다 우연히 전 남편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얼굴이 익숙해서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만났던 남편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꽤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연락이 끊겼지만 오랜만에 보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감사해요. 저 재혼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정말 축하드려요. 좋은 분 만나셨나 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도 혼자 지내시는 분이라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만났는데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정말 반가운 마음에 저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 남편과의 추억,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새로운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등 평범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남편분이 정말 좋으신가 봐요.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목사님이시거든요. 아, 목사님이시구나. 그럼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겠네요. 그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던 중 문득 카페 창밖을 보았는데 남편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왜 저기에?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남편의 표정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처음 보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어 인사했지만 남편은 그대로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어머, 저분이 남편분이세요?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지?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남편이 왜 저기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 표정은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 이만 가봐야겠어요. 아, 그러세요.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저는 급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의 무서운 얼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팔짱을 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은 카페에서 봤던 그 무서운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는 겁니까? 목소리 톤부터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약국에 갔다가 아는 분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 남자 누굽니까? 전 남편 친구분이에요.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둘이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라니요? 그냥 아는 사이예요. 전 남편 살아있을 때 친하게 지냈고 지금은 연락 안 해요. 우연히 길에서 목사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히히덕거리다니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게 소리 지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뭘 했다고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한 게 전부예요. 커피를 마셨다고요? 단둘이서? 네.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때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정말 흉흉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다정하게 이야기하는지. 다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대화였어요. 평범한 대화? 손짓 발짓까지 해가면서 웃던데요? 예전부터 그런 사이였던 것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때부터 남편은 본격적으로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전화번호 있습니까? 아니요. 연락처 교환했지요?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다 봤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핸드폰 좀 줘보시오. 왜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 남자한테 연락했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마치 거짓말쟁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핸드폰을 건넸고 남편은 제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이 번호는 뭡니까? 그건 은행에서 온 문자예요. 이 전화는요? 미용실이에요.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남자 만나지 마시오. 명령조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어차피 다시 만날 생각이 없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오기가 생겨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목사의 부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결국 그날도 제가 먼저 미안해요라고 사과했고 남편은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때도 저는 내가 남편을 오해하게 만들었구나. 그래, 다른 남자와 단둘이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였어. 남편이 목사인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저 마트 갔다 왔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카페에는 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마트에 갔다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려고 잠시 카페에 들렀는데 그걸 남편이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뭘 하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왜 저를 미행해요? 미행이 아니라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라고 했지만 정말 무서웠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되고 카페에 앉아 있을 때도 계속 창밖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저를 그렇게 감시하고 통제하면서도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모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더욱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인들 앞에서는 저를 한없이 아끼고 존중하는 남편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의자를 빼주기도 하는 등 누가 봐도 모범적인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사모님이 계셔서 제가 더 열심히 목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며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정말 다정했습니다. 마치 집에서의 그 무서운 모습이 모두 거짓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집에서의 그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지금 이 모습이 진짜일까? 결국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나만 잘하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걸까? 하지만 집에서 계속되는 남편의 통제와 감시에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악마를 보았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뭐가 너무하다는 겁니까? 왜 저를 이렇게까지 통제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저를 감시할 수가 있어요? 감시가 아니라. 그리고 왜 저를 그렇게 의심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사모로서 조심해야 한다고. 결혼했다고 해서 제가 당신 소유물이에요? 친구도 못 만나고 어딜 가든 일일이 허락받고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가요?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다정한 척하면서 왜 집에서는 이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남편 흉내나 내면서 실제로는 저를 감시하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모습은 진짜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순간 벽을 손바닥으로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너 뭐라고 했어? 처음으로 제게 반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컵이 깨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남편은 위협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남편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분, 청소기, 노트북 등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아? 당신 같은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감히 나한테 대들어?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간 알고 지낸 그 신사적인 분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방구석으로 피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물건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내 말에 토를 달아? 당장 사과해. 결국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빌면서 계속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한참을 울며 사과하자 남편은 겨우 진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또 대들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공포와 충격으로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제게 그토록 잘해주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커피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잘 잤냐는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집착과 통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머리는 늘 지끈거렸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6개월 전에 그 행복에 겨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핏기 없고 우울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었나? 정말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때 아이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러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신과 병원의 말입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 바보 같게도 그렇게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면서까지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변한 건 나 때문일 거야.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신앙이 깊고 훌륭한 분이니까 내가 옆에서 잘하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빨리 병원에서 치료받고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의 삶으로 돌아가야지. 그때는 남편이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고 다시 행복한 결혼 생활로 되돌릴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허상은 정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에게 뜻하지 않은 은인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쳤습니다. 정신과는 처음이라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박현숙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젊고 친근한 인상이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요즘 머리도 계속 아프고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아무런 의욕도 없고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재혼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차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재혼하신 후에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특별한 요인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지만 남편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세요. 그런데 요즘 교회 일이 바빠서 그러시는 걸 거예요.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셨나요? 혹시 남편분 성함이 김갑수 목사님은 아니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의 이름을 알지?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은혜제일교회 다니세요?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싶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의사 선생님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여 고민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선생님의 남편 김갑수 목사의 딸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했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6개월 전에요. 그런데 어떻게 딸이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또 다른 여자를 어머니라고요? 목사님, 전 부인께서는 돌아가셨다고. 아니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전 부인이 우울증으로 죽었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말인가요? 네.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와 저를 학대했고요. 학대라니요? 어머니를 때리고 감금하고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막고 외출도 못하게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일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함께 도망쳤어요. 도망쳤다고요? 네. 밤에 몰래 짐을 싸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희가 도망간 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는 목사 행세를 하면서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으로 자살했고 딸은 애초에 없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린 거죠. 그럼 어머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거고요? 네. 저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렇게 도망쳐 나온 후에 악착같이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셨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계시고요. 저에게는 한없이 자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이렇게 다시 나타나다니. 저희는 그냥 그 사람의 존재를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했어요. 다시는 그때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근처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눈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제 남편이 재혼한 것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저희는 그 사람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았으니까요. 제가 이 병원에서 일한다는 사실도 그 사람은 모르고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될 줄도 몰랐을 겁니다.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은 하늘이 제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신영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희 어머니도 당신과 똑같은 일을 겪으셨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난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어머니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머니께서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해요. 네, 그렇죠.
남편이 알면 큰일 날 거예요. 내일 오후는 어떠세요? 저희 어머니 댁에서 뵙는 걸로요.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정말 떨렸지만 꼭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신영 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을 열어준 분이 바로 윤숙희 씨였습니다. 67세라고 하셨는데 나이에 비해 정말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옷차림도 무척 깔끔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매우 총명하고 강단 있어 보였습니다. 박현숙 씨죠? 신영이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은 정말 깨끗했고 책이 아주 많았습니다. 서재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차 한 잔 끓여 드릴게요. 숙혜 씨는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신영이한테 전해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숙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저도 전부 다 겪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저와 똑같은 일을 겪은 분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신사적이고 배려심도 깊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더군요. 네, 저도 그랬어요. 외출하는 것도 통제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계속 감시하고 정말 똑같았어요. 저는 15년을 그렇게 참았어요. 딸 신영이 때문에 아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결국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15년이라니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버티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힘들었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서울로 올라와서 신영이를 키우면서 생계도 꾸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악착같이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왜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하셨어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어요. 법을 알아야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신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신영이가 어제 전화로 당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제 옷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숙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싸우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학대하고 통제하고 협박하는 증거들이 필요해요. 숙혜 씨는 제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녹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이 소리 지르거나 협박할 때 반드시 녹음해 두세요. 녹음할 때는 날짜와 시간이 명확해야 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들켜서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들도 전부 복사해 두세요. 통장 내역, 부동산 관련 서류, 모든 걸 다요. 그런 것들도 증거가 되나요? 물론이죠.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당신 모르게 마음대로 사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전문가의 조언은 달랐습니다. 사진도 중요해요.
만약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다면 상처 사진을 찍어두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면 그것도 찍어두세요. 네, 꼭 기억해 둘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언제든 제게 연락하세요. 숙혜 씨는 제게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24시간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남편이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말을 할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들킬까봐 너무 무서웠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 서재에 있는 서류들을 복사했습니다.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보험 서류 등 모든 것을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정말 무서운 사람과 결혼했구나. 사람이 아니라 악마와 결혼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교회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는 집에 꼭 붙어 있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다가 문득 먹던 약이 떨어진 것이 생각나 잠시 약국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에서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와 함께 있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는 딱 봐도 무척 젊어 보였고 남편과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걷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약봉지를 든 채로 몰래 그 둘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들은 곧 근처에 있는 작은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 밖에서 몰래 그들을 지켜봤고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30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일 때문에 늦는다고 하더니 젊은 교인과 호텔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기회다. 저 악마를 내 손으로 심판할 기회다. 저 사람은 목사도 신앙인도 내 남편도 아니다. 그저 사기꾼의 불륜남인 쓰레기일 뿐이다. 그날 밤늦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일은 잘 해결됐어요? 네, 힘들었네요. 장로님들과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느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에 대한 마지막 남은 작은 믿음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윤숙희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걸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젊은 교인이랑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정말요? 잘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악마가 맞군요. 그러게요. 목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숙혜 씨도 분노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인 것 같아요. 녹음 파일, 재산 관련 서류, 그리고 불륜 사진까지. 이제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운명의 주일이 밝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8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제 가슴은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숙혜 씨와 신영 씨는 예배당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은 제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남편이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아멘을 외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교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예배당 전체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800여 명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쏠렸습니다. 강단에 있던 남편이 저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믿고 따르는 이 목사의 진짜 정체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남편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속이고 학대하고 다른 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교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배당 뒤쪽에서 수키 씨가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신영 씨도 함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두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누구인지 모르니 더욱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수키 씨가 강단 앞에 서서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첫 번째 부인 윤수키입니다. 예배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죽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교인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그때 신영 씨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딸이자 정신과 의사 김신영입니다. 모든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딸이라고? 목사님한테 딸이 있었다고? 교인들은 더욱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 모녀를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은 저희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성공한 목사 행세를 해온 것입니다. 신영 씨의 증언에 교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점점 하나둘씩 진실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끔찍한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컵 깨지는 소리,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평소 교인들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악마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예배당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불륜 사진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30대 젊은 교인과 호텔에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 이 여자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교인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저런 사람이었다니 분노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다급해진 남편은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지만 교인들은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가 지난 20년간 대체 뭘 믿고 따랐던 겁니까? 교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남편의 추악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다들 나를 배신하는 거야?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배은망덕한 것들. 신사적이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가세요. 교인들은 남편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남편이 쫓겨나고 예배당이 잠잠해지자 교인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왜 혼자서 이런 고통을 다 참고 계셨어요? 진심 어린 위로의 말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인들의 반응은 사실 의외였습니다. 저는 그 일을 끝으로 교회를 떠날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진짜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교인들이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 후 수키 씨의 도움으로 저는 남편을 고발했습니다. 사기, 협박, 재산 갈취, 불륜 등 여러 가지 죄목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은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김갑수에게 사기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에야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캐나다에서 급히 귀국했습니다. 엄마, 왜 혼자서 이런 고생을 하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죠. 미안해.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죠. 딸 서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 앞으로는 꼭 너희와 상의할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윤숙혜 씨 모녀와는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하네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우리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신영 씨는 정기적으로 제 심리 상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면서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그리고 은혜제일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선량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교인들은 저를 계속해서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평안하시지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진정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과 더 가까워졌고 진정한 친구들을 얻었으며 교회 공동체의 참된 사랑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외롭다고 해서 너무 조급한 마음에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